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구약성경 885쪽에 있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가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 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고독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 시편 109편은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기도문인데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의 저자는 다윗 한 개인이지만 이것은 공동체 전체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모두의 강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시인이 저주하는 원수는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원수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공동체를 위협하는 원수,
즉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저주하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사망과 죽음을 조롱하며 말씀을 기록하는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인의 고백과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와 같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향한 도전의 선포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는 한 개인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최초로 불려졌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원수를 저주하는 이 기도가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향하도록 만드시고 그들을 저주하는 말씀과 기도로 사용되게 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원수 사탄 마귀가 나를 향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저 기도할 뿐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고 7절에서는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라고 나와 있는데,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가롯 유다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그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제비 뽑아 사도로 세울 때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언뜻 보기에 다윗의 개인적인 복수심만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 같은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역사의 한 토막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사명, 즉 예루살렘의 유대인에게만 맡겨졌던 촛대의 사명이 이제는 이방인과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고 있는 것도 이 구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한 또는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드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를 하는 나 자신의 기도를 바꾸셔서 기도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대적 기도를 시키실 때도 있고 또 중보 기도를 하게 하실 때도 있으며 또 예언적인 기도를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며 특별히 기도의 대상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부터 또 보시게 되면 9절에서 10절에서는 가정을 망하게 하고 11절에서는 재산이 빼앗기게 하며 12절에서 15절까지는 그 후손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무섭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퍼붓고 있는 저주를 한 개인의 복수심으로만 제한해서 보기보다는 천국의 공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선언하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가 원수의 저주를 소원했다기보다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다 보면서 성도가 취할 자세를 확정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갖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핍박하거나 저주하는 일에 가담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으며 누릴 수도 없습니다. 20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과 인자함을 주장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비추어서 자기의 가난과 궁핍과 상함과 수척함을 낱낱이 아뢰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지옥을 향하여 치닫는,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30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구원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 이것은 성도의 삶의 시작이며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의 첫 절과 마지막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의 시작과 끝부분을 보시면 1절에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그리고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라고 합니다. 시인은 기도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기도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개인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좀 더 활짝 열게 하셔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히 하셔서 새로운 기도의 지경으로 넓혀가시는 귀한 은혜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의 샘으로 들어가게 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원수 사탄 마귀가 극악한 해방을 하고 악담을 하고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송과 기도로 맞서게 하옵소서. 신앙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예수로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다른 이를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요동을 치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할 뿐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주변을 맴돌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 악한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긍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 그들을 위한 축복의 선언을 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목사님과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악한 영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영역 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